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 지난 주일 밤 또 3일 밤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요나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도 하나님을 모르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망을 치고, 참 요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800년 전에 요나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28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떠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인 줄로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신가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요나를 통해 때로는 모범교사를 삼고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꾸라지처럼 막 이리저리 빼고 도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참 교회는 소문이 빨라.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권사님 한 분도 그러고 여러 사람이 영대 학생 목사님 된다고 했다면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하고 기도한 것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게 돼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고 그냥 목사가 되어 살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길로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은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10절 제외하고 9절까지는 요나가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첫째, 요나는 스올에서 기도했습니다. 스올이 뭐예요? 스올은 완전히 밑바닥, 구덩이, 음부, 지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스올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 가장 바닥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이 없는,
최종의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고기 창자 속에서 살아있냔 말이에요. 물고기 창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다 먹어봐서 알잖아요. 물고기 창자가 이렇게 여유 있게 있을 공간이 아니에요. 물고기 창자는 그냥 그 속에서, 큰 물고기니까 요나를 삼킬 정도니까 그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입 안에는 바닷물 이미 다 먹어버렸고, 숨을 쉴 때마다 꿀떡꿀떡 콧구멍으로 입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지독하고 구역질나는 그런 것들. 온 머리를 감싸고 몸은 꼼짝달싹 못하고, 이런 상황에 요나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 속에 살아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17절에 보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지금 요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요나를 이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난다고 절망스러운 순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힘든 그 상황, 그 시간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그런데 그런 비참한 가운데 요나가 한 일은 다른 거 할 게 없어.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다른 것 할 게 없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봤던 그 요나,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고 도망치는 연약한 이 선지자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요나를 우리가 봤는데, 그런 요나의 모습에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극한 상황을 만나면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요. 본 모습이 드러나. 사람은 평소에는 잘 몰라. 다 천사 같아요. 다 여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 되면 멍해집니다. 멘붕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요? 요나를 보면 참 이 부분은 우리의 모범교사를 삼을 만합니다. 요나가 지금까지는 다 말 안 듣고 피해 다니고 도망하고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갔던 그 요나가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본능이라고 표현해요. 요나에게는 그 믿음의 본능이 있었고, 이 극한 상황이 되니까 그 믿음의 본능이 깨어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본 사람은 알잖아요. 허우적거리는데 손에 뭐 걸리면 그냥 뭐든지 잡는 거예요. 뭐든지 잡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잡은다고 다 사는 게 아니야. 살 것을 잡아야 살지. 우리 믿음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의 본능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본능이 잠자면 안 돼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요나는 내려간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피해간 거예요. 운전도 졸음운전이 무서워요. 큰 사고 납니다. 이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졸음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말이 너무 험한 말들이 많이 써져 있잖아요. 잠이 확 깨지. 졸음운전. 수업 시간에도 잠자는 학생들은 안 돼요, 안 돼. 잠자는 학생들은. 예배 시간에도 잠자는 성도가 위험해요. 예배 시간에도. 피곤해서 조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해요. 나 성도를 보면 알아. 아, 저분은 피곤해서 지금 존다. 그러면 속으로 좀 더 자라. 근데 피곤한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잠자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잠자려면 집에서 자야지. 근데 신앙이 잠자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신앙이 잠자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능이 깨어 있어야 돼. 그것이 요나는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기도로 드러난 거예요. 이 생명이 끝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요나는 그래서 그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요나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요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은 이 수평적이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수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분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이 왜 핑계하냔 말이에요.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요나는 지금까지 다 엇나갔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시키신 일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고 다 엇나갔잖아. 이제 초점이 맞으니까 뭘 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의 생각, 이상, 비전,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비바람 불면 금방 허물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가장 깊은 곳 그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 땅 밑, 깊은 구덩이,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음부, 지옥. 요나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질 때 자, 하나 둘 하고 요나를 던지면서 요나야 바다에서 잘 살아라 그렇게 던졌을까요? 그럼 고기나 놔줄 때 하는 이야기지. 미안하다, 우리가 살려니 할 수 없다. 그리고 요나를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요나도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 무슨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죽어서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런 말 아닙니까? 모든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요나가 죽을 것이다, 요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을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요나를 살리고 요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3일 동안의 잠수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기도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절망, 신음, 고통, 문제, 정말 지옥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사람은 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멍해집니다. 남의 일은 잘 살펴요. 근데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던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남편과 아내나 자녀에게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만난 그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의 본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요나를 수월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숨도 못 쉬는 물고기 창자 속에 있고 꼼짝달싹 못하고 천지사방이 다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라도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에게 일어난 작은 문제들을. 그거 쉽게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18편 4절 5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겠다, 다 죽었다, 방법이 없다,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이 그렇게 끝났을까요? 이어지는 시편 18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줄이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시편 18편을 보면서 1절 딱 말하고 끝나. 1절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까? 4절, 5절, 6절을 읽어봐야 시편 18편 1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기도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하나님을 찾은 요나처럼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기도로 수호를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 요나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지금 1장에 보면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바닷가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뱃속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잠을 자고 나중에는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 창자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3일 3야를 지낸 거예요. 3일 3야. 근데 안 죽어.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니까. 아멘. 요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를 보면서 이 요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소망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절망에, 이런 고통에, 이런 어두움에, 이런 문제에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역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사람이 왜 믿음이 중요하냐? 왜 믿음의 본능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절망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요나하고 이제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요나는 지금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물고기 창자 속에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깊은 곳에 던져졌고 꿈인지 생각인지 알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목구멍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이라고는 좋지 못한 것들. 요나는 아마 기절 상태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살아는 있으나. 그래서 이것이 꿈인지 생각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기도가 나오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깊은 자리인 거예요. 요나는 정말로 그 물고기 창자 속 그 깊은 곳에서 깊은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붙잡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줄이니까, 하나님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보다도 크고 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수월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지금 요나의 형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꼼짝 못하면서,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끝나고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실제로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았습니다. 내려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바닥을 친 요나가 반전의 고백을 하는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자, 요나가 이제 내려가는 것을 멈춥니다. 더 안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곳도 없고,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안 내려갔을까요? 더 안 내려가요. 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더 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려가는 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와 방법으로 무엇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수월보다 기도가 세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바닥을 칠 때 기도의 자리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충격이 크니까 멍하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나를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본능을 깨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그럴 때도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혹 내가 만난 어려움이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게 그리고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포기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설교할 기회가 있잖아요. 선교지는 대부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설교할 기회. 그 학생들은 우리가 3만 원을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한 달 공부를 해요. 우리 아이들 3만 원 가지고 한 달 공부합니까? 3만 원 주면 몇 시간이나 갈까? 근데 그 아이들은 3만 원을 보내주면 한 달 동안 그걸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처지가 밥벌을 하는데요. 밥그릇을 집에서 가지고 나오라 그래. 밥그릇이 이런 그릇, 이런 그릇, 이런 그릇, 또 이런 그릇, 깨끗한 그릇, 안 깨끗한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거기다 죽 같은 것, 습이죠, 습. 그것하고 빵 하나 그거 받아가려고 줄을 섭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2번, 3번 와요. 2번, 3번 못 오게 하거든. 처음에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놔둬라. 저 열심히 그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그 아이는 자기가 먹고 집에 가서도 자기 식구들 것 이렇게 갖다 나르는 거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목사, 한국에서 온 성도님 그러면요 대단하게 봅니다. 어렵게 사는 그 동남아 지역 그 어려운 분들은 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만 써줘도요 최고예요, 최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한마디씩 꼭 언급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Never 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제 아이에게도 중요한 몇 가지 글을 남기고 편지를 쓸 때면은, 손편지를 쓰고 그럴 때면은 빠뜨리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수월보다 센 겁니다. 요나처럼 기도로 수월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기도에는 실패가 없지만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다 실패했어요. 내려가고 내려갔으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실패했고 타시스로 가는 것도 실패했고 결국은 지금 물고기 창자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기억일지 혹은 믿음일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도움의 근원을 찾아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능인 거예요. 믿음의 본능.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할렐루야.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기도의 집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 기도를 보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다 봤잖아. 뭘 봤어요? 지중해 엄청난 풍랑이 일 때 뱃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봤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요나가 그걸 본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2장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2장 9절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아멘. 이거 어디서 한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 거예요. 이미 요나는 지금까지 뱃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들을 다 봤고 헛된 신들은 안 되는구나. 그러나 누구는 된다? 하나님은 된다. 확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를 구원해 주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실패의 환경을 능히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